예, 우리 아까 제 계정으로 개인 계정으로 열려서 다시 교회 계정으로 유튜브 링크를 바꿨습니다. 예.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나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 8시 30분 예배를 맞이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본문을 통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혼령, 관절,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남은 인생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본문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는 제목으로 수요 8시 30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어떤 뭐랄까요, 패러다임이랄까 색깔은 당대 세계복음의 시간표를 앞당겨서 완성시키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교회들은 여러 작은 교회에서 전도되어져서 커졌다라기보다는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나 싸움에서 지쳤던 사람들이 그냥 예배드리고 좀 고상하게 이렇게 그냥 예배드리고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큰 교회로 몰려가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죠.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뭐 시의원을 하고 구의원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려면 큰 교회 가서 표밭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정치 시즌 되면 막 인사하러 많이 오잖아요. 또 거기서 인맥을 쌓아가지고 좀 더 자기 사업에 번창을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진짜 생명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모인다기보다는 각각의 서로들의 이익과 계산에 의해서 모여든 분들도 많아요. 아는 분도 있죠. 근데 성도들 퍼센테이지를 볼 때 그렇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에 생명 걸고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일까라고 하면 의문점이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작은 교회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밥 먹고 사는 것도 안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는 너무 많이 몰려와서 관리를 못하고 있고 부교육자들이 뭐 신학교 가는 거 빼놓고는 정신없이 아이 관리하고 와 있는 아이들
관리 양육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교구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 새롭게 무슨 불신자들을 살린다 불가능한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랬어요. 예수님 12제자와 70인 제자가 있었는데 수천 명이 따라다녔지만 전부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는 거 또 여러 가지 막 죽은 사람 살리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풍랑잔잔했다는 어떻게 보면 약장사 따라다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핵심은 모르고 그냥 와 재미있다 좋은 말씀 하시네 그러고 따라다녔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제자들까지도.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진짜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셨던 그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서 이제는 장차 승천하고 성령으로 임하게 되고 난 본론을 시작할 사람들을 추렸습니다. 막 흔들었죠.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사실은 120문도고 120문도가 자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부터 능력을 입히고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해야 권능받고 증인되기 때문에 그 언약 잡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자마자 15개나 선교의 문부터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루에 3,000 제자, 이날에 남자만 5,000. 그러니까 하루에 3,000 제자, 또 하루에 남자만 5,000명이란 말은 여자까지 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했겠냐. 3,000 제자 집집마다 말씀운동을 펼쳐놓고 한 집에서 한 2명씩만 복음을 받는다 해도 6,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6,000명씩 이렇게 복음을 받고 10,000명 정도씩 성도들이 일어나니까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복음이 증거되기보다는 이 몰려온 사람들이 이제 관리하기에 바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온 유대 이상 12사도가 신경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혼자 들어가서 그 성을 살려내고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12사도 특히 베드로가 포커스를 놓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9장에 핍박자 사울을 뒤집어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의 촛대를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로 사실은 옮겨갔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받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에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구원받냐 할례를 행해야지 전통을 지켜야지 유전대로 행해야지 그러면서 아직도 생각이나 체질들이 유대교에 있었던 체질 그대로 있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뛰어넘어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몇 사람들 흩어지긴 했는데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는 포커스가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말하다가 시작된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로 말하면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한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나왔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모아놓고 기존 신자들 모아놓고 말씀운동하고 제자사역 한다고 죄송합니다 난리치고 있는 게 아니고 완전 불신자나 다민족을 살려내는 교회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초대교회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사실은 옮겨간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 부목사를 하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순회를 하면서 이제는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 18장에 고린도 교회 19장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두란노선 사역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까지 연결이 된 거거든요. 뭐 서론에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냈느냐. 제가 이제 전도 훈련도 많이 받고 전도 훈련도 많이 시키고 제사 사역을 많이 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훈련 받았던 목사님이
증인으로 서라. 말쟁이가 되지 말고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서고 메시지도 이렇게 주석이나 성경 이런 내용이 아니라 현장 이야기가 메시지 나가면 사람들이 변할 것이다. 근데 안 변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예수사랑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어머니 교회부터 섬겼던 모습을 볼 때 그런다고 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포커스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 말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냐 태어나는 거냐 이런 수많은 말, 보통 이제 제사 사역하는 단체는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복음적인 각도에서는 태어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태어난 사람을 훈련시키고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가거든요. 누군가 그런 말 했죠. 노력하는 천재를 이길 수는 없다. 천재가 태어났는데 지 머리 믿고 탕자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생명 걸고 노력하는 바보가 더 앞질러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포커스가 우리가 빨리 당대 생활 시간표를 앞당기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보통 교회가 하는 포커스의 사역이 아니고 각 나라마다 빌립보에는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는 브리스길 아굴라처럼 그 지역을 살리도록 예비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충성된 사람들이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되는데 모든 족속 안에 이 충성된 제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부탁해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를 들면 지금 빨리 제가 만약에 백신을 갖다가 실과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는데 집에서 쌓아놓고 안 나눠주고 있다면 죽어가는 사람들 빨리 나눠줘서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전달을 안 한다면 충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악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보통 교회를 다닐 때 우리 교회 이 문제 때문에 어떤 교회는 맨날 쌓아놓은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어떤 교회는 막 건축 문제 때문에 어떤 돈 문제 때문에 근데 그런 문제가 없어져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안 한다 말이죠. 이건 뭔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정말 살아야 되거든. 근데 막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니까. 저는 진짜 세계복음화 시간표가 빨리 앞당겨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일을 안 할 때는 일을 안 할 때하고 일을 해보면서 뛰어보니까 일을 하면서 사역하는 게 어렵긴 해요. 근데 똑같아요. 의외로 더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거구나. 모든 핑계거리나 모든 입을 닫아야 될 이유들이 여기 있구나.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거 다 자기 생각들입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초대교회에서 전했던 그 복음이 증거된다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럼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초대교회 루디아의 집에 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야손의 집에 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 아굴라의 집에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 근데 향후 지금 벌써 이제 9월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표를 거창하게 외쳤는데 9월달 됐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코로나19 시간표라 할지라도 초대교회는 더 어려운 필박시험 속에도 응답받았거든요. 그럼 이대로 10년이 가면 가능한가? 당대 생명가 돌아보면 생각들과 기도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흩어져가 인터넷 연결해가 예배하고 있는 게 세계복음 시간별 앞당기가 아니잖아요. 원래 지역적마다 여러분들과 제가 연결된 이유는 진짜 그 지역에 정말로 현장에서 생명운동,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으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할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깃발 들면 같이 사역하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된다면,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제가 암만 기도해봐도 하나님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치고받고 싸우든 건축 문제, 경제 문제로 뒤집어지든 교회에 속해서 각 교회, 지역 교회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다. 왜냐면 그래나 저래나 그 교회라는 축복들을 사실은 지금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아니요. 진짜로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각각의 역할들을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응답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11월 달에 한국 가면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왔는데, 이제 어떻게 좀 교회가 이제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가. 그래서 11월 달에 가면 좀 교회 전체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그냥 미국 사역하던 장경학 목사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지역마다 교회하고 서울교회 이렇게 얻고 이렇게가 예배한다 요런 게 아니고, 진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향해서 사실은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좀 기도하셔야 되고, 현장에 진짜 복음 들고 뛰는 사람들도 참 적고, 이 복음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도 정말 적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합당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10장에는 평안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 그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옥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굉장히 크게 키워가지고 건축도 하고 막 몇백 명, 몇천 명을 만들어서 세계복음하려고 하는 사역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전 많이 봤거든요. 30여 명 가지고 3,000명 넘어서 3만 명 되는 교회에 제가 사역을 부교역자로 있었거든요. 근데 한 개 교회가 30만 명이 된다고 해서 세계복음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지. 아, 진짜 세계복음화는 큰 교회를 만들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건축을 큰 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살리도록,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에 딱 한 번에 만나면 이디오피아가 지금까지 9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 생기게 된 그 한 번의 만남, 그 만남마다 각 나라마다 예비해 놓은 그 사람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경의 복음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뭔가, 성경의 끝이 어떤 방향을 해 가는 건가, 이 내용을 빨리 전달해야 되는 발걸음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도 지역마다 뭐 거창이다, 뭐 안양이다, 동탄이다, 향남이다, 뭐 부산이다, 지역마다 깃발 들고 있는 이분들이 그 지역에 그 역할을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를 놓고 사실은 깃발을 들도록 했는데 별 게 없잖아요. 별 게 없다라는 의미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사역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계획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계획은 아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좀 점검하고, 저도 점검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점검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하고 별반 다른 게 없다면 뭐 아무 역할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응답과 증거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를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1절부터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는데 불구하고 내 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언약의 유산들을 전달할 수 있는 뭐랄까요,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대상으로 사실은 디모데를 생각했고,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다른 데 힘이 생기고 다른 거 막 응답하면 좋아하고 돈 잘 벌리면 기뻐하고 육신적인 요소에서 강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해야 된다. 왜 강해야 될까요? 우리의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 작년하고 올해까지 지금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금 인터넷 예배로 뭐 전환이 돼서 대형 교회들도 지금 몇 명 못 모이고, 뭐 제 아내 그러는데 제 아내 그 언니들 다니는 교회가 몇천 명 교회인데 성가대 딱 뭐 소프라노 테너, 소프라노 알트 테너 베이스 지휘자 1명, 성가대 딱 4명, 그 몇백 명 쓰는 성가대에 4명 사가지고 한다더라고. 많이 못 모이니까. 그럼 모이는 교회,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야 전도하기를 쉬지 않은 응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왜 나는 계속 쉬고 있는가? 왜 나는 그의 역사가 없는가에 대한 고민. 하나님 왜 나에게는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응답이 없나요? 그 복음 살려면 누리게 그 간절함들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다면 뭐 안 좋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를 안 쓰는 거거든.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너 그렇게 잘 살다가 잘 먹고 살다가 천국에는 와라. 그런 인생 돼버린 거예요. 저는 단 하루를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부끄러운 구원받고 겨우 나만 구원 턱 받아가 천국에 입성하는 수준으로 성경의 복음을 받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전도를 알게 됐는데, 성경의 끝의 방향도 알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게 편안하잖아요. 뭐 저렇게 애타게 할거 맨날 무슨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이.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내 밥 먹기도 힘든데. 예수님 당시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노아시대 때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 먹고 뭐 자기 생활하고 살았잖아요. 없다니까요. 미친 짓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산에다가 방주 지을 사람이 없다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잖아요. 왜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 안 일어나느냐?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전도운동, 초대교회가 바라봤던 그 방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고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았는가 똑같이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복음 전하기 좋아요. 사도 바울 시대보다 훨씬 복음 전하기 좋아요. 이미 200개 나라마다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가서 교회 건물이라도 지어놓고, 제가 그때 네팔 갔을 때 산 꼭대기 막 차를 몇 시간 타고 왔는데 거기도 무슨 어떤 감리교에서 돈을 내가 건물을 지어놨더라고.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임을 할 수 있었던 거라니까요. 그래라도 지금 선교사님들과 기독교란 이름으로 건물도 지어놓은 지역들이 그래도 많다. 그런데 내용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방법, 성경이 말하는 66권의 최종적인 방향과 목표, 그걸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11월 달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분들, 중직자들하고 심각하게 이 부분을 좀 이제 의논을 해서 좀 결정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지역에 유익하고 복음에 유익하고 세계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저희 교회가 좀 전환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문제는 뭐냐면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말하고 다녔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과 같은 66권을 갖고 사역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당시는 거의 어떤 면에서는 쪽복음들,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마태복음, 요한 이런 쪽복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쪽복음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강론할 베이스가 모세오경이라든가 뭐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전달해야 되니까, 특히 뭐 이디오피아 내시도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성경들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66권을 다 꿰뚫고 다 알아야 세계복음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66권의 핵심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니까 이 충성된 사람들을 찾는 게 다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찾으면 찾는 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내용이 내게 있다면, 빌립과 마차를 타고 가는 이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이 만들어졌듯이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마침 피해서 들어간 집이 기생라합의 집이듯이 모든 발걸음은 복음 가진 자와 복음을 받을 사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이 소통될 사람들의 발걸음을 만드는 겁니다. 그건 지금까지 저도 체험을 해왔고, 중남미 사역으로 뻗어가고 지금 만남을 통해 중요한 사람들이 연결됐듯이 하나님이 그 만남들을 통해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동남아시아나 또 중남미 사역으로 뻗어갈 때 그 만남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인생의 해답이 성경의 복음이 되고, 진짜 성경의 전도가 내 인생의 응답이 되고, 진짜 성경 끝이 내 인생 결론 되면 충성된 사람들이 만나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른 말 할 게 없잖아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야만 생명운동이 계속, 말씀운동이 계속, 제자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1절에 나오는데, 복음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바른 진리의 복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향해서 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또 힘이 다 빠져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처음부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확인해 보세요. 저도 뭐 하루에 거의 10시간, 거의 매일 미니멈으로 10시간, 많게는 12시간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전도 못하냐? 할 수 있고, 이게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다 죄송합니다. 핑계라니까요. 제가 만약에 일을 안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일을 해보세요. 힘들어요. 근데 저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찬송가 핑계하지 말지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핑계를 늘어놓고 안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냐, 할 내용이 없는 것이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깨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자자 쉬자 하면 계속 더 안주하고 나태하게 돼 있는데, 사도 바울도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기를 원한다.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우리 뭐 어떤 중요한 일들은 시간을 쪼개서 다 하거든요. 좋은 일 있다면 뭐 쪼개 다 하거든. 어디 뭐 가야 된다라면 쪼개 다 하거든. 근데 진짜로 충성된 사람들은 뭐에 충성되긴,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충성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전도하는 데 충성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끝을 보고 가는 데 충성된 자들이 있다.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뭐 누구가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래가 뭐 그 말이 이슈됐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충성 안 한 건 좋아요. 그럼 조직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충성된 사람이라니까. 뭘 위해서 내 생을 드리고 사는가. 저는 목사로서 장례식 같은 거는 많이 가봤잖아요. 결국 나도 저렇게 관에 들어 누워 있어야 되고 나도 저 화장터에 들어가서 태워져서 요만한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을 건데 그때까지 나에게 맡겨준 게 뭘까? 초대교회처럼 살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볼 자가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온다 확신하고 모든 걸 걸고 뛰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지나면서 안 오구나. 안 오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딱 돌려보니까 주님이 안 온다면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자.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데 모든 걸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유언서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또 한 단어로 줄여서 압축하면 충성된 자들이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바울에게 들은 바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냐? 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이루셨냐?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었느냐? 왜 예수님은 부활했느냐? 왜 예수님은 승천했느냐? 왜 예수님은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으로 임하셨느냐? 왜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만 되는가?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들을 전달해라. 우리 주변에 진짜 성경의 복음의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 성경의